우리는 보통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서 시험과 유혹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 되죠? 유혹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단어고,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죠. 영어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말을 보통 우리는 테스트라는 말로 쓰고, 유혹에 해당되는 말을 템테이션이라고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게 서로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셨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는 어떨까요? 헬라어에 테스트나 템테이션 혹은 시험이나 유혹처럼 그 단어가 구별되어 있을까요? 제가 헬라어를 이 시험이나 유혹과 관련된 본문이 있는 모든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그랬더니 한 단어만 나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유혹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고,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역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자,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떨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쓰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다고 할 때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 좋은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이제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유혹하려고 한 거죠.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아주 곤란한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곤란한 질문을 매우 지혜롭게 답변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십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당면하신 시험의 순간, 도대체 어떤 시험에 당면하셨고 그 시험의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심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셨는지,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오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성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심지어 소도 팔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사람.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사려면 그들이 원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와서 이제 거기서 성전에서 자기가 원하는 돈으로 이제 환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셔가지고 다 내쫓으셨죠. 막 상 엎으시고 막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행위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환전과 매매를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상처가 입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허락한 겁니까? 매매하고 환전하는 거 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허락한 건데,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건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의 모든 것들을 브레이크를 걸고 부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상처가 난 거예요.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모든 행동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큰 권위를 가져와 가지고 그 권위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더 크다고 할 때 자신들의 권위가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가 자기 자신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근거가 나왔고 자신의 주관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매매하는 일과 환전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권위도 실추되지 않고 거기서 오는 이득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그러한 권위를 줬기에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물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말하면 나도 말하겠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지혜가 떠올라서 본인에게 직접 본인과 관련된 일을 직접 말하지 않고 요한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려고 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모르겠다.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 건지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 안 할래. 나도 대답 안 할래라고 말하면서 연속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세 개의 비유. 근데 이 세 개의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속된 말로 멘붕에 빠졌어요.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세 개의 비유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저 얘기 우리 얘기인데? 와, 저 얘기 우리 얘기인데 우리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네? 속된 말로 연맥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곰곰이 논의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같이 보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나 종교적 입장이 매우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매우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적대적인 사람들이고요. 신앙적으로 모세 율법만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헤롯 당원들은 매우 정치적인 그룹들로 친로마적 성향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만나서 얘기도 안 합니다. 원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원수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도 안 하는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A라고 대답하면 헤롯 당원이 공격하고 B라고 대답하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려고 이 두 사람들을 함께 보낸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첫 번째 질문은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 정치적 노선에 따라 그 견해가 매우 달랐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보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세금 바치는 일에 절대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친로마주의자들이었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어떤 쪽의 의견을 내놓더라도 어떤 것으로든지 책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금 문제를 찬성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려고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라고 했어요. 반면에 세금을 내는 일을 반대한, 세금 내지 마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 정부에 정면 도전하는 일인데 당신이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공격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의 권위가 떨어져야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동하신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그 행위의 권위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사면 초과에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려고 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야, 이 문제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말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 가이사에게 바쳐라라든지 바치지 말라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A라고 대답하면 바리새인이, B라고 대답하면 헤롯 당원이 공격하면 아, 예수님 이제 꼼짝없이 당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전제를 깔아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줄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 칭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다, 바른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은 책임져야 됩니다. 깔아놓는 거예요. 당신은 진실되니 우리에게 답변하실 때 그 답변 이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답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고 예수님이 뭐 금방 아셨죠. 아, 저거 나 넘어뜨리게 하려고, 내 말에 올무를 걸게 하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아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질문할 때 세금을 내라 혹은 세금을 내지 마라 이런 말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준비해 왔죠. 자,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들 안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세금으로 내는 그 돈, 그거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냈는데 로마의 은화입니다. 은화. 자, 요 은화는 표면에 월계관을 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고요. 그 이름이 그 밑에 있고요. 또한 그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는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건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고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그런 화폐고, 자,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 이런 의미가 이제 요 화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화폐가 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세금을 내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보면 누구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가이사죠. 이름 가이사 써 있고 얼굴도 가이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데나리오는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 데나리오는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막 이제 코너로 막 몰고 있는데, 오른쪽도 막혔고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아주 뭐 이스라엘 사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답변을 잘 보면 주님은 단순하게 세금을 내라 혹은 세금을 내지 마라는 답변을 하지 않고 요 세금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누가 이 은전의 주인을 정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이 동전의 주인을 정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물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묻는다. 누가 이 은전의 주인을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주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야, 니네가 결정하면 될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네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거 가이사에게 바치든 하나님에게 바치든 그건 네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해서 가이사에게 바치고 싶으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고, 하나님에게 바치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바치면 되는데, 이거 왜 나한테 와서 이거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라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버립니다. 돌아가 버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정해야 되는 문제구나. 주님께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지금 우리 손에 동전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동전이 손에 두 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개가 있어서 A라는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B라는 돈은 하나님께 바치면 너무너무 클리어하죠.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의 동전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돈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돈입니다. 그럼 이걸 가이사에게 바칠지 혹은 하나님께 바칠지를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돈이 따로 있으면 제일 좋지만 따로 있지 않고 하나가 있고 그 하나를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10월에 돌아가셨더라고, 이분이요. 척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0월 달에,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매우 유명한 사업가예요. 빌 게이츠, 우리 빌 게이츠는 다 알잖아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척피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척피니가 나의 롤모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8년에 미국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1988년에 부유하고 냉철하고 돈만 아는 억만장자. 그러니까 돈만 알고 냉철하고 부유한 이런 CEO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회계장부,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의 장부를 보니까 15년간 이 사람이 기부로 사용한 돈이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4조 5천억. 4조.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인데 이 사람이 4조 5천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뭐 최근에 죽었으니까 죽기 전까지 사회에 환원한 기부 금액을 총 합쳐 보니까 8조 원이 넘어요. 8조 원. 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이 사람이 기부를 하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느냐? 아파트에서, 본인의 집 한 채도 없는 임대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 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진 못했다. 돈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순 없다.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8조 원의 굉장히 큰 빌 게이츠 같은 그런 큰 기업을 한 게 아닌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재산 순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 25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거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기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척 피니가 돈과 관련해서 최고의 결정을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빌 게이츠도 이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롤모델이라고 하니까 이제 빌 게이츠도 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와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최고의 결정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결정이든 결정의 중심에 나 자신이 서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혹은 하나님의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묻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밴쿠버로 이주를 하는 게 뜻입니까? 그냥 위니펙에 사는 게 뜻입니까? 묻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새순교회를 10년 목회했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새순교회에서 제가 지금 은퇴하려면 20년 남았는데 10년 했는데도 아직 20년 남았어요. 와,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어서 은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묻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은퇴를 해라. 아니면 아니, 저기 밴쿠버로 옮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할 거라고 우리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네가 정하는 거예요. 네가. 왜 네가 정해야 되는 거를 왜 네가 정하지 않고 나한테 물어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새순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새순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결정해 주시면 누가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지 가이사에 드릴 건지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결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결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새순교회에서 10년 목회했는데 교회를 더 목회해야 될까요? 아니면 옮겨야 될까요? 제가 좋은 목사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좋은 목사면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감이나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아멘. 하나님, 여기서 20년 더 목회, 여기서 은퇴하라고 그랬어. 저 여기서 은퇴할 거예요. 좋은 결정이야. 근데 제가 나쁜 결정을 했어요. 나쁜 결정. 막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근데 왜 도대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건 나쁜 결정이고 교회 안에서 계속 목회해서 여기서 은퇴하는 게 좋은 결정인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일 때도 있고 나쁜 결정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정욕 이것만 가득해요. 그럼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겠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가 저 교회 떠난다는 얘기를 우리 박예람이 제일 예민한데, 여러분 아빠 교회 안 떠나? 걱정하지 마. 웃었습니다 다시. 예를 든 거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이 가득하면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결정하는 중심에 네가 있다. 그래서 네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좋은 결정도 되고 나쁜 결정도 되더라는 거죠.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로 이게 어떤 결정을 해놓고 이게 진짜 좋은 결정인지 아닌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거를 쌓는 겁니다. 좋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 믿음, 성령, 사랑, 인애,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계속 채우면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순간에 그 결정을 바르게 만들지만, 반대로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만 있으면 그 욕망과 욕심이 어떤 결정의 순간에 타인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의 중심에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채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결정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 채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안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안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도 안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밴쿠버로 가야 됩니까? 위니펙에 있어야 됩니까? 채워야 결정하지, 아가야. 채워야 결정하지.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성령을 채워야 좋은 결정을 하지. 그런데 그거는 채울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물어보기만 하니? 질문은 대답은 네가 해야 되는데, 대답은 네가 해야 되는데 왜 너 그렇게 하니라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왜 질문했어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에게 와서 시험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못했겠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니까,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누가 가라고 그래요? 지가 가고 싶어 간 거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결정의 중심에 선다입니다. 결정의 중심에 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도 왜 한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꼬투리 잡지 마세요. 제가 뜻과 무슨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움직이시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암과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판단하고 삶을 경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이거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려면 결정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내 안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을 가이사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역시 나 자신입니다. 결정의 중심에 나 자신이 서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의 동전을 누구에게 드릴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 결정의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 안에 그 결정의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바른 결정을 할 때와 그렇지 못한 결정을 할 때의 상황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 이후의 결정과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밴쿠버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내 머릿속에 있는 밴쿠버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밴쿠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딱 기도했다고. 우리의 바른 결정을 위해 바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입문 단계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 열심히 하다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온통 낯설고 모르는 것이 온갖 투성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요 단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결정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지지를 보내시겠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다 물어봅니다.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그게 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박예성은 안 물어봅니다.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컸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 너 그만큼 배웠잖아. 너 신앙생활 30년 했잖아. 그러면 이제 나에게 시시콜콜한 거 물어보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권한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네가 결정하고 네 행동에 책임을 좀 져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결정해 드리는 건 바로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